주의 종의 입술과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해지고 또한 능력 있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공동체의 각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으사 거룩한 믿음의 길 위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나가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노래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구원론과 관련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종이 받으셨나요? 이거 교환 받으셨죠?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던져야 하고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게 순서에 맞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물으려면 최소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설명이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사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평생 헷갈립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혹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 전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문제라 해도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나는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른다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구원에 대해서 꼭 배워야 되느냐?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목표와 내용이 성경과 부합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야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게 돼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 자체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능력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내 믿음이 어떤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는 말은 이신칭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주장 아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 말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봐요.
하나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되면 그 사람이 제일 하나됨을 망쳐요. 그죠?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구원이라는 구원론이 우리의 믿음의 심장이에요. 근데 그 심장을 파버리겠대요. 이거 몰라도 된대. 이런 거 안 해도 된대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냔 말이에요. 믿음을 위한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죠. 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 배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모든 사랑을 다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 배우기 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사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하면 믿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기가 힘들다는 그 말은 참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게 그 어떤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믿습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 믿음 자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있지만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경험에 제한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이 구원을 내 경험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알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직 구원에 대해서 다 모르고 우리가 아직 우리의 경험 안에서 구원을 다 체험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구원이 아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향하시는 그 완결점에 이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꾸로예요. 칼빈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 여기에서 완료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구원이 여기서 끝이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걸로 종결됐대. 나는 다 구원을 알았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앞에도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다 알았다, 다 성취됐다. 이런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는요, 과거적인 은혜가 있지만 미래적인 은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미래적인 은혜를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구원을 다 알았고 다 경험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더 이상 잘할 게 없어.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뭐 해야 될 건 없죠. 뭐 다 아는데 뭘 해요? 예배도 들을 필요가 없고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고 다 아는데 뭘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다 경험했는데 뭐 헌신합니까? 뭐 인내합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 다 안 돼요. 지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연약한 삶의 한 가운데서 연약한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평안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네. 그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것이 끝이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다 받은 사람이야. 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이상 어떤 은혜도 나는 다 알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경험했어. 글쎄요, 그건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가 오늘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 믿음이 저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오늘을 감당할 수 있게도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자라나야 한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자라나십시오,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하는 이 말은 바꾸어 들으면 위로입니다. 복음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체들에게 주실 은혜가 아직 무한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위로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배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구원을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 앉아서 가만히 구원을 배웠다, 나는 이제 수요예배 때 나와가지고 1시간씩 말씀 듣고 난 구원에 대해서 배웠다, 이것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배움이 없이는 진리에 대한 확신도 순종도 감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따라 구원의 말씀을 듣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들음으로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야겠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구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다. 제가 볼 때는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우리 2장 8절 읽었는데 1장이 에베소서 상반부의 내용이 이렇게 구원을 요약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러니까 여기 구원과 관련된 이 주체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걸 포괄적으로 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신자들이 연관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이라는 말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말을 아주 넓게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광야의 곰과 사자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당한 서러움을 극복하는 과정도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총망라해서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열매들, 성취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구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이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게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점점 폭이 좁아져요. 폭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오면 이 구원이라는 게 아예 한 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딱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폭넓게 쓰였던 구원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회복하시는 원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가르치는 단어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 이름 자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폭넓게 쓰였던 다양한 그 구원의 사역들이 점점 폭이 좁아지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게 구원이다. 예수를 봐라. 이 내 아들을 봐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구원이다. 가르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됐던 이 단어가 다시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지나고 서신서로 오게 되면 다시 폭넓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깔때기와 같아요. 모든 구약의 이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확 빨려 들어와요. 사도 요한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에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깔때기를 말하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깔때기가 어떻습니까? 빨려 들어가고 나면 다시 확장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집중되었던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시 서신서들을 보면 믿는 자들을 위하여 통하여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또다시 다양하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다양하게 설명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약적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확장성을 증거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물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집약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확장돼요. 당연히 신학자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를 구원의 서정 곧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구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해가지고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이 교리가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집약적으로 지시가 된 다음에 그럼 서신서들이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나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를 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르도라는 말 자체가 오더입니다. 영어에 체계, 길, 순서, 서정, 여정 이런 뜻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 소명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생 거듭남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칭의 그리스도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룩하게 하심 성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화롭게 하심. 영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순서와 체계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나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이 구원 사역을 이렇게 단편적이고 단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이게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합니다. 마치 태평양에 가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이 그 한 바가지 푼 물을 가지고 태평양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떤 신학자나 어떤 교단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이 구원의 서정과 체계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 완벽하지 못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더라도 배우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처음부터 전부를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과 정리해 주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걷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통로이고 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통달이 아니라면 나는 배우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거 완벽하지 않다는데 이거 배워도 됩니까? 이거 좀 시덥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나는 완벽한 목사로부터 완벽하게 정리된 완벽한 말씀만 듣겠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말씀을 배우지 못합니다. 수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나는 박태환이 아니면 수영 안 배우겠다. 나 아직 물장구도 못 치는데 여기 동네 수영장 가도요 물장구 치는 거 잘 가르쳐줘요. 그거 배워가지고요 점점 잘 자라나서 내가 이제 이 수영 강사들보다 더 이제 수영 실력이 뛰어나면 더 좋은 강사를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과 가르침은 온전하지는 않아요.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부르심, 소명,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구나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신학자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진 않은데 우리보다는 훨씬 나아요. 우리가 충분히 배울 만해요.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만하고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만합니다. 이것을 구원론이라고 불러요.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이 내용을 이 구원론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동떨어진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와 이단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이 구원론이 시급해요. 이상해요. 여러분 구원파도 있죠. 이단 중에 이 사람들은 맨날 구원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마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처럼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려가기가 쉽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완전함으로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이미 받은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잘못된 안도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차피 구원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조금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어차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원래 이루었던 구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잘못된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원래 구원 받았는데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파문해 버리는 거죠. 너 내가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네가 그 믿음을 보니까 내가 너 도저히 자녀로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너는 나가라.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가 다시 내쫓는. 여러분 그래서 안 내쫓기려면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잘못하면 여러분 지옥 가니까 안 내쫓기려면은 헌금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짐을 또 지워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전혀 근거가 없는 확신 중에서 나태함에 자신을 방임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낙심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교만하고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캄캄하고 무지하니까 우리가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기준이라면 괜찮은데 이 세상은 진짜 오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가가지고 낙심하고 쓸데없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 이거 없다는데 이 사람이 나 이거 뭐 어쩐다는.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여기 전화 왔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는 뭐 전화건 주제에 말이 그렇게 많니? 그런다는 거예요. 전화건 주제 전화건면 말하면 안 되나요? 애들도요. 애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어요. 응? 너는 어디 사니? 너는 어디 여기 이제 이 동네 뭐 아파트들 몇 개 있잖아요. 어디 사니? 어디? 야 너는 뭐 거기 살면서 말이 많니? 뭐 이런 거. 이런 기준,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한 성도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준과 정체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낙심 안 해도 되는데 낙심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앞에 두고 있는데 전혀 또 긴장감이 없어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긴장감이 없고 별일 아닌데 대해서는 굉장히 막 우리가 마음이 부산스럽고 떨리고 무너져 내리고 그러죠. 복음주의권 안에 속한 상당수의 교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을 독려하는데 이와 같은 구원의 서정과 전혀 연관이 없는 훈련이나 프로그램도 현재 교회 안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엘스라는 신학자는 현대 교회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대 교회는 참으로 많은 성과와 만족을 추구하는데 사실 성과는 대단히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그리스도를 과감히 내어 던지고 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결국 모든 구원이라는 이 용어, 이 히브리어로는 아사라고 하는 이 원형인데요. 만들다, 이루다, 성취하다, 짓다 이런 거예요. 결국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구원의 서정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믿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이 목적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이 교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대 그 신학이 세워질 때 이 진젠도르프부터 이 근대 신학이 세워지는데 교리보다는 삶이다 그러면서 이 근대 신학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주의의 시발점이 되는데 교리보다는 삶이라는 주장은 교리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교리는 삶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리가 경건한 삶에 반대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교리를 가르치면 딱딱하고 교리를 가르치면 삶이 여러분 그러려면 교리 배우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리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삶이 황폐해지는 그는 교리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럼 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우리를 눈물나게 합니다. 바른 교리는 건강한 성도의 이 건강한 경건 생활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 교리는요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구원론의 시작이 부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인가요? 소명이 있는 사람인가요? 과연 나는 지금
죄에 대한 회개와 그 회개에 대한 강렬한 감격,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한 감사한 거룩한 삶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라니까요. 교리가 이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무슨 우리가 뭐 시험 문제 풀듯이 이거 공부해가지고 뭐 안 맞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순서를 맞추고 그러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에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장차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장차 우리를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왜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영을, 삼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구속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면서 하시는 일,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총체적인 목적이 무엇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성도가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거예요. 구원의 서정을 따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남의 그 생명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날을 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이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날, 이 구원의 서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서정 가운데 펼쳐나가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아, 내가 이 구원의 길 가운데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와 찬미 (172번)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172번.